지금은 꼭 그렇진 않지만 우리 부모님 세대만 해도 부모의 모든 유산 중 거의 대부분을 누구에게 주었습니까? 장자에게 주었죠. 장남에게 주었습니다. 저도 자라면서 형을 잘 섬기라는 말을 참 많이 들었습니다. 지금도 듣고 있습니다. 형이랑 저랑 다툼이 일어나거나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부모님께 전화를 드리면 저희 어머니는 거의 10중 8구 말의 끝에는 그래도 네가 형을 잘 섬겨, 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야 우애하는 집안이 되고 또 형이 잘 돼야 이 동생들을 잘 어우른다라는 그런 말이겠죠. 제가 어렸을 때 교회를 다니면서 주일학교 전도사님을 통해 에서와 야곱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팥죽 한 그릇에 형이 장자권을 받았다라는 거고, 그 장자권을 산 동생 야곱이 축복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집에 돌아와서 형에게 물었습니다. 형의 장자권을 내게 팔래? 딱 이렇게. 지금 어렴풋이 기억나는 게, 제가 뭘로 샀는지는 모르지만 형이 저에게 장자권을 팔았습니다. 다시 그런데 제가 형에게 샀다가 다시 되돌려줬던 기억이 나요. 이 장자의 권한을 샀다가 돌려줬습니다. 안 되겠더라고요. 왠지 불안하고 이건 안 될 짓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형이 동생을 챙기고 동생이 또 형을 생각하는 게 보통 형제 관계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오늘 본문의 한 형제의 모습은 조금 다릅니다. 보통의 형 동생의 관계가 아닙니다. 그러기도 할 게 형제 간에 어느 정도 터울이 있어야 되는데, 이 에서와 야곱의 이 형제는 쌍둥이입니다. 동생이 얼마나 형으로 태어나고 싶었느냐면, 태어날 때 이 형의 발 뒤꿈치를 잡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태어난 쌍둥이 이야기 들어본 적 없으시죠? 형이 먼저 태어나는데 동생이 발 뒤꿈치를 잡고 연살아 태어났다는 이런 거 못 들어보셨죠? 그래서 야곱의 이름이 발 뒤꿈치입니다. 야곱이라는 이름 뜻이 발 뒤꿈치를 잡고 나왔다 해서 야곱이라고 이름이 지어졌습니다. 아마 수없이 이름이 불리면서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았을까요? 발 뒤꿈치, 야 발 뒤꿈치 이렇게 불리면서 내가 형보다 순서만 늦었지, 순서만 앞섰다면 내가 형인데, 이런 생각도 들지 않았겠어요? 당시에 형에게는 모든 축복이 장자였기 때문에 모든 맏아들에 대한 축복이 다 큰아들에게 해당이 되었습니다. 아버지의 모든 축복이 몇 초 먼저 태어났다라는 이유로 에서에게 다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동생의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처음부터 형으로 태어나고 싶었던 이 야곱은 그래서 형에게 장자권을 사고, 또 나중에는 아버지의 축복도 가로채는 일을 합니다. 이삭이 나이가 많았습니다. 이제 삶과 죽음의 그 경계에서 눈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 거동이 불편한 그런 순간에 큰아들 에서를 불러서 내가 너로 축복하기를 원한다. 사냥에다가 음식을 잡아다가 너가 그것을 나에게 갖다 주면 내가 먹고 마음껏 너를 축복하겠다. 이 이야기를 엄마가 들었습니다. 엄마가 듣고 이 둘째 아들 야곱에게 야곱을 형처럼 꾸며가지고 또 직접 자기가 음식을 만들어줘서 야곱을 이삭에게 들여보내요. 들여보내면서 형에게 받을 축복을 네가 다 받으라 라고 이렇게 하면서 보내요. 이런 부모 있습니까? 이런 엄마가 있을까요 지금? 형이 받을 축복을 동생에게 받게 하기 위해서 동생으로 하여금 그 못은 형처럼 꾸며서 그렇게 해서 형의 복을 다 빼앗게 하는 그런 엄마가 있을까요? 없죠. 없을 겁니다. 아버지 하고 들어갑니다. 아들아 네가 누구냐? 큰아들입니다. 진짜 너가 예서가 맞느냐? 또 아버지를 속입니다. 저는 예서입니다. 가까이 와서 내게 입 맞춰다오. 둘째가 가서 아버지에게 입 맞추는데 형처럼 변장을 했기 때문에 아버지는 눈이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목소리는 분명 야곱인데
목소리는 분명 둘째인데 만져보니 에서라는 거예요. 만져 가까이 와서 입 맞추는데 그 여기서 느끼는 그 향취가 이 에서다 라고 하면서 그 상황에 반신반의하면서 야곱에게 축복을 줍니다. 야곱에게 축복을 다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께 복을 구해보니 에서가 돌아와 보니까 아버지가 자기에게 축복할 내용을 야곱에게 다 해버렸어요. 그리고 아버지께 복을 구해보니까 아버지가 줄 복이 없다고 합니다. 남은 게 없는 거예요. 형의 장자권도, 형의 권리인 아버지의 축복도 동생이 다 뺏어 버렸습니다. 만약 성도님들께 이런 동생이 있다면, 형의 입장이라면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은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근데 성경의 관점과 기록이 약간 이상합니다. 이런 야곱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형 예서를 어리석다라고 얘기합니다. 당한 건 형 예서입니다. 당한 건 형 예서인데 오히려 야곱의 편에서 성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이 일이 있은 후에 에서가 이제 동생에게 너무 화가 나니까 동생을 죽이려는 마음을 갖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도망을 칩니다. 그런데 이 야곱이 도망치는 장면이 굉장히 불쌍하게 비춰집니다. 더 놀라운 것은 야곱이 도망치다가 광야에서 한 날 밤에 이 잠이 드는데 꿈속에서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복을 주십니다. 창세기 28장에 이렇게 복을 주셔요. 네가 지금 누워있는 이 땅을 내가 너와 너희 자손에게 주겠다. 너희 자손의 땅이 티끌처럼 많게 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너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주겠다 라고 이렇게 큰 축복과 위로를 해주셔요. 하나님은 억울하게 당한 예서를 위로해 주시고 회복해 주실 것 같은데 오히려 야곱을 축복해 주십니다. 도대체 야곱이 무엇을 했다고 이렇게 축복을 받을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야곱이 도대체 무엇을 했습니까? 야곱은 이런 복을 받을 만한 행동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 일이 있은 주에 20년의 시간이 지나고 야곱과 에서가 각자의 인생을 살다가 이제 야곱이 멀리 도망갔다가 고향으로 돌아가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돌아오려 합니다. 그런데 돌아오려니까 누가 걱정이 돼요? 형이 걱정이 돼요. 에서가 걱정이 돼요. 자신을 죽이려 했잖아요. 지금 형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자기는 하나님의 그 장자권을 빼앗은 그 복으로 인해서 거부가 되었습니다. 형이 받아야 할 복을 자기가 받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형에게 사람을 보내서 기별을 보냈더니 에서가 세일 땅에 이제 가정을 이루고 있는데 에서가 세일에서 그 소식을 듣더니 야복강까지 이제 야곱을 맞으러 나오는데 세일에서 야복강까지는 150km입니다. 당시에 교통수단이 없었겠죠. 그런데 이 에서가 야곱이 온다는 소리를 듣고 이 야곱을 맞으러 나오는데 150km를 부하 400명을 이끌고 나옵니다. 그러면 야곱의 입장에서는 이 소식이 어떻게 들리겠어요? 이것은 지금 자신을 환영함으로 맞아주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모든 것을 다 취하려고 오는 것으로 여겨지겠죠. 형의 축복권을 다 빼앗아간 것에 대해서 형이 자신을 죽이려 해서 도망가였고 20년 만에 돌아오는데 150km 되는 그 먼 거리를 400명을 이끌고 자신을 봐주러 온다는 얘기를 듣고 야곱이 두려워합니다. 답답해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것이 읽지는 않았지만 32장 앞부분에 7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그리고 이제 내일이면 형 에서를 만나게 됩니다. 그 전날 밤이 오늘 본문의 배경입니다. 창세기 32장 24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본문에서 이 어떤 사람이 야곱에게 씨름을 걸어왔다라고 얘기합니다. 날이 새도록 이 야곱과 씨름을 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지금 누군가가 야곱에게 씨름을 걸어왔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밤이 새도록 씨름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야곱은 지금 자기에게 누군가가 씨름을 걸어서 씨름을 하고 지금 자기가 잡혀서 씨름을 하고 있는데
누구랑 씨름하는지를 모릅니다. 밤새도록 씨름하는데 누구랑 씨름하는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씨름을 해요. 그런데 뒤에 보니까 밤새도록 자기가 씨름했던 그 대상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입니다. 밤새도록 씨름했던 내용은 무엇이었겠습니까? 밤새도록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씨름을 걸어오셔서 야곱을 붙잡고 밤새도록 하나님께서 야곱과 씨름해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씨름을 해주셨겠습니까? 무슨 내용을 가지고 씨름하셨겠습니까? 성경에 씨름의 내용이 잘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사역을 해보니까, 또 제 자신이 경험을 해보니까, 그 씨름의 내용은 하나님을 알려주시는 씨름입니다. 밤새도록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씨름을 걸어오시고, 야곱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지금 무슨 씨름을 밤새도록 하셨냐면, 야곱에게 하나님을 알려주시는 씨름을 밤새도록 하십니다.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결단이 무엇이냐라고 묻는 질문에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어떤 분이,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결단은 믿지 않던 누군가가 기독교인이 되겠다는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렇죠. 전혀 인식 자체가 안 되는 분을 우리가 어떻게 믿겠습니까?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실체가 없는 분을 어떻게 믿겠습니까?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계속해서 이 하나님이라는 어떤 의식이 있잖아요. 인식이 있는 상태에서 시작을 하시잖아요. 그러나 전혀 하나님에 대해서 들어보지도 못했고, 전혀 하나님에 대해서 인식하지도 못했고, 말을 하는 내용인즉 실체가 없는 그분에 대한 이런 내용을 그분이 의식조차도 안 되는데 어떻게 그분을 주와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중등부를 맡고 있잖아요. 중등부 학생들이 저에게 아예 대놓고 얘기합니다.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믿을 수가 없습니다. 천국과 지옥? 그거 어떻게 확인합니까? 어떻게 확신합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당연한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처음부터 천국과 지옥이 있다. 처음부터 하나님 하는 순간 난 하나님이 믿어진다. 이게 이상한 것이죠. 그렇죠. 그 인식이 없는 그 사람이 어느 순간에 예수님을 주와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있다는 것은 그건 기적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겠다라고 고백하는 건 이것은 엄청난 놀라운 일인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이 없이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 오시는 일이 뭐냐면, 하나님을 아는 것과 믿는 것에 하나가 되게 하시는 일을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해 오십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몰랐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경험해 보지는 못한 상태에서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지금 야곱에게 찾아 씨름을 걸어오셔서 밤새도록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주시는 이 싸움을 누가 해오시는 거냐면 하나님께서 해오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예수를 믿고 아는 것과 믿는 것에 하나가 되어 지금 가고 있습니까? 내게서 시작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밤새도록 씨름을 해 주셨기 때문에 어느 순간에 내게 믿음이 시작된 것이요, 믿음이 자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본문과 오버랩되는 장면이 신약에서 한 군데 있습니다.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밤이 새도록 고기를 잡는데 밤새도록 고기 한 마리를 잡지 못했습니다. 이제 날이 새고 밤에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이제 씻어요. 다음 날을 준비하기 위해서 그물을 씻는 동안 누군가가 자기 배에 올라왔어요. 배에 올라오더니 육지로부터 조금 띄워주기를 청하더니 조금 띄워줬더니 이 무리를 가르치시기를 원망한 후에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 하셔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 우리 성도님들, 만약에 내가 베드로예요. 배에서 조금 띄워주기를 청했고요. 지금 그물 다 씻었어요. 그물 다 씻기 전에 얘기하시지. 그물 다 씻고 났는데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 이렇게 하면 성도님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겠습니다. 이렇게 하실 분 있습니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실 분이 있겠습니까? 제가 보기엔 한 사람도 없어요.
제가 보기엔 여기 한 사람 있을 수 있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대다수는 절대 그렇게 행동하지 않겠죠. 근데 베드로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집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니까 어떠한 일이 일어나냐면 밤새도록 한 마리도 잡지 못했던 고기가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잡힙니다. 지금 현재 하나님께서 이 베드로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신 겁니까? 무엇을 하신 것입니까? 베드로와 그 어부들이 밤새도록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하게 하시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 밤새도록 하신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시몬 베드로가 그물을 내릴 때 이 물고기가 이 그물에 찢어질도록 모으시는 일을 한 것이죠. 그렇죠. 이 베드로로 하여금 지금 자신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 하시는 분이 누구인지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베드로로 하여금 밤새도록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하게 하시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 밤새도록 하신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베드로가 이 예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물을 집어오르고 그물이 찢어질 것 같은 그 고기를 잡은 이후에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주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밤새도록 베드로와 함께 씨름해 주신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지금 무엇을 하시냐면 야곱을 찾아오셔서 야곱에게 밤새도록 야곱을 붙잡고 하나님을 알려주는 씨름을 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저와 우리 성도님들에게 일어났던 일입니다.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고 계시는 일입니다. 야곱도 베드로도 우리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스토리를 보고 있습니다. 전체의 전후의 내용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게 일어났던 일에 대해서는 우리는 잘 모르죠. 하나님께서 나 한 사람을 예수 믿는 사람 되게 하시기 위해서 나 한 사람을 하나님을 아는 것과 믿는 것에 하나가 되게 하시는 일을 위해서 밤새도록 하나님께서 지금 어떠한 일을 하셨는지는 우리 잘 모르죠. 왜? 나의 스토리는 기록이 안 돼 있으니까요.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이 어떠한 일을 행하고 계시는지는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씨름을 걸어오시고 하나님께 잡아주신 상태에서 밤새도록 씨름을 해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씨름을 걸어오시고 밤새도록 하나님께 잡혀 씨름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에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사실 야곱은 자신에게 밤새도록 씨름을 걸어오신 분이 누구신지 몰랐습니다. 지금 밤새도록 씨름을 하면서도 누구와 씨름하는지를 몰랐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인 줄도 모르고 씨름하는 그 야곱에게 하나님은 밤새도록 씨름해 주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모두 하나님이 걸어오신 이 씨름으로 인해서 회심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아직 경험하지 못한 분도 있겠죠. 그런 하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것입니다. 아직 못 만나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기독교는 단순히 어떻게 살아라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것에 대한 가르침이 아니라 기독교는 한 인격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저와 여러분에게 씨름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다행이죠. 그래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은혜예요. 이런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모습이 어떤지가 잘 나와 있는데 그게 25절입니다.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여기서 자기라는 말은 하나님이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라고입니다. 누가 이기냐면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지는 싸움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끝내 하나님께 지지 않는 싸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밤새도록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주시는 싸움을 씨름을 하고 계시는데 야곱을 이기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셔요. 그제서야 야곱이 밤새도록 자신이 누군가 씨름했는지 그제서야 깨닫습니다.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자신이 이길 수 없는 상대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환도뼈를 치시지 않으시고 밤새도록 씨름해 주셨는데 씨름해 주셔도 안 되니까 밤새도록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알려주시는 그 싸움을 밤새도록 해오셨는데 야곱이 치지를 않으니까 환도뼈를 치니까 그제서야 하나님이시요 처음부터 이길 수 없는 상대였음을 깨달은 겁니다. 하나님인 것을
깨닫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은 밤새도록 야곱과 씨름해 주신 밤이었지만 야곱에게는 그것이 밤새도록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밤새 씨름해 주심으로 우리가 밤새 씨름했던 그 순간들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순간이 되게 해주십니다. 야곱에게 회개와 믿음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제서야 하나님께 울며 축복을 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씨름을 걸어오시고 밤새도록 씨름해 주시는 이유가 저와 여러분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면 우리 성도님들은 이것이 믿어지십니까?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밤새도록 씨름을 해주시는 겁니까? 씨름을 걸어오시는 겁니까?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모습이 있습니다. 이런 체험을 한 사람은 그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그 순간이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순간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23살 대학교 3학년 군대 제대하고 대학교 3학년 때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저는 모태신앙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교회 안에서 잘 자라왔습니다. 수많은 성경학교와 수련회에 부르짖고 하나님을 향해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아봤습니다. 하나님 못 만났습니다. 그런데 23살에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난 이후로 그 순간 이후로 단 한 번도 주님이 날 찾아와셨던 그 순간을 잊어본 적이 없습니다. 지금도 생생해요. 지금도 또렷합니다. 지금도 그 순간을 생각하면 감격이 밀려와요. 너무나 놀라우셨다. 너무나 놀라우셨다. 그리고 그 이후로 제 삶은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제 삶 속에는 하나님의 것으로 내 말과 내 마음이, 내 행동을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가려는 내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나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거 같이 경험하고 계시는 거 아닙니까? 같이 고백하고 있는 내용 아닙니까? 그런데 야곱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니까 야곱이 하나님께 복을 받기 위해서 다시 씨름하려 합니다. 26절에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밤새도록 씨름했는데 다시 씨름하려고 합니다.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가게 하지 않겠나이다. 이것을 본문에서는 야곱이 굉장히 뻔뻔하게 당당하게 말하는 것 같지만 호세아 12장 4절에 보면 전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라고 말합니다. 울며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고 있는 겁니다. 내게 복을 주옵소서. 저는 이것이 꼭 우리의 모습 같습니다. 야곱이 꼭 우리의 모습 같습니다. 힘으로는 하나님과 미 사람에게 겨루어 절대 지지 않습니다. 절대 지려 하지 않습니다. 밤새도록 하나님께서 나를 설득해 오시고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시듯이 무엇인지 분별하시고 나로 하여금 그 행동을 하게 하시는데 절대 사람은 하나님에게 지려하지 않습니다. 밤새도록 하나님께서 씨름해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볼 때 이기지 못함을 보고입니다.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래서 우리 편에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고 그러면서 동시에 그렇게 지지 않으면서 어떤 모습이 있습니까?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복은 달라는 겁니다. 울며 그에게 간구합니다. 절대 하나님에게 지지 않으면서 사람에게 하나님에게 지지 않으면서 복은 울며 간구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그런 야곱에게 은혜를 주셔요. 복을 주셔요. 어떤 은혜, 어떤 복을 주십니까? 28절에 나는 다시는 너를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발뒤꿈치입니다. 네 이름 무엇이냐? 발뒤꿈치입니다. 나는 네 이름을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다. 이제 나는 너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겠다.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라 부르겠다. 여러분,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라는 말이, 이 말이 조금 더 정확하게 해석하면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힘을 얻어 강하게 된 자다. 하나님과 더불어 힘을 얻어 강하게 된 자다. 부정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밤새도록 하나님께서 씨름해 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밤새도록 씨름을 해서 하나님과 더불어 이런 경험을 통해 힘을 얻어 강하게 된 자라고 이렇게 이름을 바꿔주시는, 복을 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경험하셨습니까? 혹시 지금도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계속해서 진행 중이십니까? 그렇다면 성령께서 지금 여러분에게, 저에게 한량없는 은혜로 역사하고 계십니다. 씨름을 걸어오시고 밤새도록 하나님의 어떤 분이심을, 하나님의 기뻐하심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십니다. 못 듣고 계십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나에게 씨름하고 계시다라는 걸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밤새도록 우리가 지지 않는 것이지, 지지 않는 것 뿐이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씨름하고 계신다는 걸 모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나를 채워가도록 하나님께서 나와 씨름하고 계십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그 얼굴에 광채가 남았지만 모세는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내 모든 삶의 말과 마음과 행동을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가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나와 밤새도록 씨름해 주셨기 때문에, 씨름해 주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씨름을 걸어오시고 붙잡아 놓고 나를 씨름해 주심으로 인해서 성도의 모든 삶을, 그 성도의 인생이 광채가 나게 하십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지금도 밤새도록 하고 계시는 일입니다. 믿으십니까? 이 은혜가 사람을 변화시키고 모든 상황을 변화시킵니다. 단순히 감정적인 체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전인격적인 변화를 일으킵니다. 야곱은 분이엘 사건 이후로 다리를 절게 됩니다. 이스라엘로 바뀝니다. 자신을 강하게 믿던 발 뒤꿈치 야곱은 사라지고 하나님과 더불어 힘을 얻어 강하게 된 자, 절뚝거리는 강하게 된 자 야곱이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되어 있습니다. 성도님들께 질문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기셨습니까? 지셨습니까? 이 내용의 최종 결론은 하나님께서 이기신 것입니까? 진 것입니까? 야곱이 하나님께 지는 싸움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지시면서 야곱을 축복해 주셨습니다. 지시면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야곱이 그 씨름으로 해서 그 씨름을 이김으로 해서 야곱이 얻은 것은 절뚝거리는 허벅지 관절과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험한 고백입니다. 경험했던 내용들입니다. 누가 이겼습니까? 누가 이긴 겁니까? 자신을 강하게 의지하던 야곱은 이제 없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이스라엘이 되어 있습니다. 누가 이긴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인류가 저지를 수 있는 가장 끔찍한 죄악과 최악의 선택을, 절대 저지르서는 안 되는 그 일을 사람이 저질렀습니다. 모든 인류 역사를 통틀어 가장 끔찍한 죄를 저질렀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신 그 일.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류 최악의 끔찍한 죄와 최악의 선택을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는 최고의 결과로 바꾸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지셨습니까? 주님이 지셨습니까? 주님은 지시지 않으셨습니다. 야곱이 졌습니까? 야곱이 이겼습니까? 어떻습니까? 승리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승리하셨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하나님께서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이스라엘 이름으로 주시면서 네가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건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찬란한 패배입니다. 승리를 다른 표현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야곱이 이겼습니까? 호세아 12장 4절에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이긴 자의 모습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야곱도 찬란한 패배를 한 것입니다. 승리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지금도 해오시는 씨름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걸어오시고 밤새도록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그 씨름을 지금도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기쁨의 동산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지시길 바랍니다.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이기면서 울며 그에게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지면서 울며 그에게 간구하시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처음부터 하나님께 지고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끝끝내 버티다가 이기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께 처음부터 지고 들어가고, 이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고 놓지 않으시며 기억하시고, 이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 그리고 그 은혜와 사랑하심, 내게 역사하심을 영원토록 찬양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